무언가를 본다기보다는 그때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느낀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곳이었겠구나, 혹은 이런 날씨였구나, 이런 환경이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순례 여정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가 데린쿠유입니다. 지하로 마을이 형성된 곳인데, 이곳이 발견된 것이 1963년 잃어버린 닭을 찾아 헤매던 어떤 농부에 의하여서 발견된 곳인데, 이곳이 1963년에 발견되고 1985년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래로는 8층에서 11층까지 지하 85m까지 땅을 파고 다 암벽이에요. 이제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7세기경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땅 속에 곡물 창고와 식당 그리고 가축 농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하 마을이 이 근처에 200여 개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많은 곳은 한 2만여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하 마을의 복잡하고 숨막히는 구조도 놀라웠지만 이 안에 예배당이 있고요, 미션 스쿨도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내려간 곳은 지하 깊은 곳에 십자가 모양의 교회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됐어요. 이곳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 돌문을 차단하고 또 밑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이곳을 볼 때가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시간, 이 나라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볼 수 있는 원래의 시간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내려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예배당에 있는 지하 4층까지 가서 함께 기도한 뒤에 저는 내려가면서도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영상을 좀 찍었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서 사람이 없을 때 영상을 찍어가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 제 뒤에는 여행사 대표 되시는 감리교 권사님이 계셨고, 제 뒤에 바로 따라오셨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가면서 올라왔는데, 이 시간 영상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근데 4분짜리 영상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ASMR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거친 숨소리를 들어가면서 4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오는데, 이때 좀 구조가 복잡해서인지 늦은 시간이어서인지 따라오던 대표님을 뒤에 놓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켜주시고요. 저분이 대표님, 저 사진 찍어주느라고 저 뒤에 계셨어요. 네, 지하 4층. 여기가 교회로 쓰이던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었는데 이날은 허락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별거리야. 15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예. 걸어야 되는 곳인데요. 이때 저 뒤에서 권사님이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잠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긴 거리를 계속 고개를 숙여서 올라갈 수가 어떤 없죠. 쪽으로? Hi. This is 여러분들 따라서 올라오시기 힘든 걸 같이 느끼실 수 있는. 네, 뒤에 더 계시나요? 대표님만 남았어요. 양쪽에 좀 말씀. 앞에 가는 사람 제 아내이고요. 대표님은 금방 따라오시는 중이었어요. 안 오셔? 대표님 바로 뒤에 오셔요. 곡소리 나면서 올라가요. 저 아저씨도 쉬라고 그래. 쓸데없이 키가 커가지고. 앉아. 좀 안 되셔요. 지금 바로 뒤에 오셔요. 안 오셨죠? 안 오시는데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아니, 그렇지. 대표? 대표님이요. 대표님. 네, 불러도 오지 않으셨어요. 네, 너네 허리. 영상 내려주시고요. 저때 대표님이 길을 잃으셨거든요. 따라 올라오다가 제 발걸음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놓치셨어요. 순간 놓치셔서 나중에 만났는데 다른 길로 이렇게 통로가 있어 다른 길로 올라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분이 좀 숨이 좀 일찍 차는 분이셨던 것 같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겁이 나고 두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올라오셨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올라오는 길로 올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올라오셨고 저희가 이제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찾다가 다시 올라왔었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리 올라오셨다고 이제 올라와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해프닝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참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겠다. 땅 위에서 신앙을 지켜가며 살 수가 없어서 땅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내 살았고요. 농사도 지었는데 밤에 나와서 사람들이 없을 때 농사 짓고 다시 들어가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지킨 신앙을 전수해 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신앙,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하고 또 신앙을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미션 스쿨을 운영하고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힘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평강할 수 있도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라고 할 때 이 신은 믿음 신자예요. 믿을 신자. 그래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지킨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평강이 이제 두 번 반복되어져 있죠. 오늘 3절 말씀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히브리어에서 반복 구절은 항상 강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샬롬에 샬롬을 더하는 거예요.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평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불안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감싸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까? 그 시대의 영상으로 보여준 그 환경은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 핍박이 로마 시대의 핍박도 있었지만은 저희가 순례한 쪽은 이슬람 문화권이 그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핍박도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누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왠지 모를 이렇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요소들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커요. 지나친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갖고 싶은데 더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요소 중에는 질투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이 더 나아진 형편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 정도 해도 돼.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능력의 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질투하는 것이죠. 이때는 평안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누군가를 향한 미움 이런 것이 있으면 평안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요소 중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될 때 낮추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에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하려면 자신을 낮추라. 한 단계 낮추어서 생각하게 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데 우리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평강하려고 합니다. 소유에 의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랑할 거는 아닌데 저는 한국에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 혹은 이런 그 국민들의 불만
이런 소식이 들릴 때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평강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아닌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불을 끄기 위해서 또 막 왔다 갔다 하고 저거 어떡하냐고, 저 큰 부잣집 저게 불이 나서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우성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거지가 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야, 우리는 얼마나 좋으냐, 저렇게 불날 집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서 부자지간에 서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 욕심이 욕심을 낳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우리가 평안할 것 같은데 그 많은 것 때문에 더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오게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의 성문은 그랬습니다. 성 밖은 도적대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고 불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오면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을 들어오게 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성의 주인이 명령을 내려서 문 열어주라. 이 성도 물론 예루살렘 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수많은 성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조성된 그런 성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라고 주인이 명령해야만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걱정거리 없다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가운데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그럼 심지가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신앙에도 심지가 약한 사람이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심지가 약한 사람이 되겠죠. 교회를 다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그만 다니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응답이 없으면 또 금방 포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도 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금방 또 그만두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기복이 심한 사람이 심지가 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심지를 아시죠? 심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촛불을 안 써본 사람, 심지가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어요. 근데 심지가 짧으면 초 모양은 긴데 끝에만 조금 있다면 타들어가다가 말겠죠. 이것이 이제 심지인데요. 사람에게도 그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병마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오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 누가 이렇게 말했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따라서
때로는 분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기도 하고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주변에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심지는 어떠하십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건강의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이 올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셨습니까? 난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괜찮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먹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왕족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가 심지가 견고한 가운데서 쓰임받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쓰시게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왕조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상태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감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자, 그 이유를 또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함께 다시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신뢰함이라. 이는 그가 신뢰함이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예전에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농장에 가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물통을 이고 가는 여인인데 물통을 이고 갈 때 나무 토막 하나를 던져요. 그리고 이 뜻을 물었습니다. 왜 물통에다가 나무 토막을 던져놓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영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세상은 변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신뢰했어요. 예루살렘은 견고해서 이건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것도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이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만이 반석이시고 여호와만이 의지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다른 것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믿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의지했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너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 맞냐? 가끔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칠 때 다시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분명하게 신뢰하는 거 맞냐?
예,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그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때에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평강을 덧입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